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시편 90편 1절에서 2절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전하고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전하고 들을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공히 은혜 얻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맛보아라.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집에 뭐가 많아요? 거할 집이 많다. 할렐루야. 이 땅의 집은 불도 타고 부서지기도 하고 노후화되고, 그런데 이 땅의 집이라도 이렇게 내 소유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집, 이 땅에 있는 그 집이 어때요? 사기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살려면 힘들어요. 어때요? 돈 있는 사람들 아니고는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평생에 아파트를 한 번도 소유해보고 살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이 땅의 집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영원한 집. 이 집을 사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그런데도 이 집을 살려고 하지를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사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샴,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신다.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쉔은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다. 그 거룩한 이름이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 거기. 그래서 거기를 여호와 샴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샴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자리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에는 집이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성경에서 또 뭐라고 표현해요? 어떤 집이다? 큰 집이다. 무슨 집? 아주 큰 집이다. 큰 집. 그래가지고 웬만한 가족들 막 20명 오면은 어떻게 호텔을 잡을 수도 없어. 막 빌라를 잡아야 돼. 근데 100명 오면 빌라 갖고도 안 돼. 콘도를 잡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많아요. 교회시록에 있는 숫자만 해도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이 다 들어가려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커야 돼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려면 또 아버지 집은 또 얼마나 큰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다? 아주 큰 집이다. 얼마든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어와. 할렐루야.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집. 그게 바로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시다. 할렐루야. 그곳에 거할 곳이 많아서 이 땅에서 아파트 못 사도 괜찮다. 이 땅에서 빌라 못 사도 괜찮다. 물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빌라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또 땅도 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봐야 또 인생은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해요. 그래서 인생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계수를 하는 사람, 내 인생의 날이 내가 이제 30을 살았으니 이제 50을 살았으니 이제 50년 남았구나, 30년 남았구나, 10년 남았구나. 자기 인생의 날, 하나님 앞에 돌아간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남은 날을 계수하지 않는 사람,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다고다고해요. 다고다고, 달라. 그냥 자꾸 가지려고만 해. 거머리가 있어요. 거머리 성경에서는 거머리를 이렇게 별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입이 2개 달린 딸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거머리 알죠? 양쪽에 입이 다 있어가지고 탁 달라붙어가지고 빨판으로 막 사람 피를 빨아먹어. 달라. 하나 입으로 먹기도 막 부족해가지고.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날이 영원한 것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계속 자기가 뭔가를 소유하고 갖고 그래야만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삶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날이 길어야 100년, 아직까지는 이제 한 120년. 그걸 알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유한하구나. 그래 이 땅에 사는 삶이 끝이 아니구나.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끝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계수를 잘못하면 안 된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계수를 잘해야 돼. 인생의 100년 인생의 그 유한함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임을 알아야 된다. 죽음은 이 세상의 유한의 끝은 어디로 들어가는 시작? 영혼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집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영원한 집이고 큰 집. 우리가 막 사람이 가족들이 살다 보면 조그마한 집에서 막 7명, 10명 살다 보면 어때? 막 한 방에서 막 옛날에는 막 5명, 7명씩 잤어요. 한 방에서. 집이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 집은 큰 집이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큰 집에 물론 이제 방이 있고 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방으로 치면 막 혼자 막 뒹굴뒹굴 막 혼자 막 큰 방을 쓴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막 방 문제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집이에요. 궁궐 같은 집인 거고 아름다운 집인 거고 행복한 집인 거고 기쁨이 있는 집인 거고 안식이 있는 집인 거고. 할렐루야. 그것이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고 영광의 빛이 있는 곳이고 밝음이 있는 곳이고. 할렐루야. 그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그 거할 곳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할렐루야.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데? 바로 처소는 어떤 사람이 준비해요? 신랑이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그래서 신랑이 혼인잔치를 딱 치르고, 혼인잔치라고 치는 게 유대인들은 이제 원래 우리나라로도 두 개의 식이 있었어요. 약혼식, 그 다음에 결혼식. 내가 젊었을 때는 뭐 약혼식 같은 걸 뭐 해야 할까? 뭐 안 해도 될 텐데. 그런데 지금에 돌이켜 보니까 약혼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유대 고대 근동에서는 약혼을 해요. 그리고 1년 후에 와서 다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약혼식을 키두신이라고 그래. 키두신. 거룩하게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와서 니쉰 그래가지고 진짜 결혼을 해가지고 둘만의 신방으로 딱 데리고 들어가는, 그게 바로 키두신이에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키두신이라는 단어가 있고 결혼이라는 단어가 또 무슨 단어? 니쉰. 니쉰이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삶을 같이 하는 그런 결혼식으로서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결혼식 때 신랑이 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 알죠?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신랑이 오기를 막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다 이 말이지. 다 이제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신랑이 약혼하고 가서 뭐 하고 오는 거예요? 처소를 준비하는 거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처소를.
할렐루야. 그럼 초소를 준비한다. 그럼 오늘날로 치면 뭐를 준비해 오는 거야? 아파트를 신비해 오고 또 뭐를 준비해? 뭐 빌라도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거할 초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할 초소를 신랑이 돼서 딱 준비하고 해가지고 온다는데, 근데 예수님이 준비해 오는 것, 사람이 준비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준비해 오시는 거처는, 예수님이 준비해 오는 초소, 예수님이 준비해 오시는 집은 깡통 아파트가 아니다. 이 깡통 아파트가 아니라 뭐가 다 채워져 있다. 풀 옵션이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냉장고, 전자레인지, 뭐 별거 다 들어가 있다 이거. 장소만이 아니고 거기 가면 장미꽃의 향기가 만발하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뭐 장미꽃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는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충족하시는,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진 충족한 완벽한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 그곳에 들어갔는데 막 슬퍼. 그럼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준비해 오시는 그 신랑이 준비해 오시는 그 집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쉐키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 별의별 이 땅의 비유로 천국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비유로 천국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땅의 비유를 하자 보면 냉장고 열면 아이스크림, 케이크 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김치, 뭐 회 좋아하는 사람하고 회 뭐 다 있어. 에? 들어갔더니 뭐도 있어. 가정주부 로봇도 있고 다 있어. 아직 가정주부 로봇은 우리 상품화는 안 됐지만 곧 나올 거야. 근데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가정주부 로봇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라 천사들, 그 거룩한 영물 말이에요. 네? 그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고. 할렐루야. 천사들이 수종드는 집, 그곳을 준비해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경은,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케투바라고 혼인 계약서, 언약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언약. 나는 신부를 사랑하고 잘 먹이고 보호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나는 신부로서 신랑을 잘 섬기고 돕고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다 서약을 한다고. 사람은 그렇게 서약하지만 예수님과 성도의 믿음의 서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서약? 믿음의 서약. 그 믿음의 맹세, 그 믿음의 언약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대속함을 얻어서 구속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새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부부가 결혼해서 나는 새 계명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언약.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이 있는 그리스도와의 그 케투바, 믿음의 케투바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큰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큰 집이 바로 얼마나 크냐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하고 계세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큰 집이 내려오는데 아주 골드, 금, 황금성이 내려오는데 할렐루야. 네? 그 황금성이 12,000 스타디온이래.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면 스타디움이 뭐예요? 운동장 몇 미터짜리? 요즘은 트랙 200m짜리가 스타디움. 네? 그 200m 트랙이 있는 그 공간, 그런 건물 자체, 네? 그 자체를 스타디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몇 개 있다? 12,000개가 쫙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디 그걸 이 한 줄로 세우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다? 그 스타디움이 예루살렘에서 저기 이란 이라크 경계선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과 테라,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까지 크기가 그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그러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이 어때요? 커요, 작아요? 크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거할 거처, 준비하고 오는 그 거처는 뭐하다? 크다 이 말이에요. 12,000 스타디움. 어우, 크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다. 그러면 12,000 스타디움 두 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와 크단데 두 번 하면 12,000 스타디움이니까 뭐가 돼요? 큰 집은 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콤. 그 장소 터가 있다 말이에요. 뭐가 있다? 터. 12,000 스타디온, 12,000 터. 그러면 12,000 스타디온 하면 이건 뭘 말해요? 최적을 말합니다. 공간을 말합니다. 하샤마임. 네.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이름이 계시는 쉔, 거룩한 이름이 계시는 하셴, 그 이름, 거룩한 이름이 계시는 여호와 샴마, 거기 그곳이 그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공간.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크고 거룩하고 터가 있고 공간이 있는 그런 공간. 들어가기도 할 수 있고 나오기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이 문이 닫혀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 감옥이야, 감옥.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면 감옥. 문이 열려 있으면 아주 자유로운 집이지. 내가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나오려면 나오고. 그리고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열린 문이야. 항상 언제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들어오라. 할렐루야. 이 초청하시는 집이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거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 어떻게 해야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이 뭘까요? 어떤 길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겠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말해. 내가 예수님 가는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 길 좀 가르쳐 주세요. 몇 번지 길이에요? 몇 번 도로예요? 이렇게 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몇 번 도로가 아니고 몇 번지가 아니라 내가 길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처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유대인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무교절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이 있고 나팔절을 넘어서 대속제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 절기가. 그러면은 그 장막절 그 초막절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초소 거초다 이 말이에요. 그 초막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 장막에 부활의 몸을 입고 최초로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로 들어가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초막절은 장막절은 시작되온 것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처소 초막절의 지금 시작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미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처소에 들어가고 있는 중 ing 들어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장막에 들어간다는 것 그때 그날에 여호와 샴마 거기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그 초소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는 사는 삶, 그 사는 사람의 그 생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서로 말로 세워줌이 있고,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신부의 삶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결혼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관계로 언약식을 했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쉬인 결혼 혼인잔치의 초입 시작에 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후파라는 것이 있어요. 후파. 찌찌트라는 그 천을 통해 가지고 겉옷이죠. 찌찌트라는 겉옷. 그래서 이 말씀을 상징하는 찌찌트를 쭉 달고 있는
거기에 파란색이 이렇게 줄무늬로 쫙 그려져 있어요. 이 파란색은 하나님을 나타나는 하늘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하늘을 장막으로 딱 위에다가 치고 네 귀퉁이에 기둥, 나무나무를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네 개의 기둥을 신랑 친구들이 딱 이렇게 붙잡고 기둥을 딱 붙잡고 막 춤추면서 네 귀퉁이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신랑과 신부만 들어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되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랑 신부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방을 꾸미는 거예요. 신방. 둘만의 공간. 이 장막은, 결혼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둘만의 공간. 다시 얘기해서 신랑과 신부만의 공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만의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 돼, 안 돼? 그 안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둘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게 살았더라. 할렐루야. 감사하게 살았더라. 섬기며 살았더라. 세우며 살았더라. 서로를 성장시키며 살았더라. 할렐루야. 그 공간에는 누구도 방해받지 않아요. 네? 시부모도 그 공간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친정 부모님도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친구도 들어오면 안 된다. 옛날에는 막 그 신방에 말이야, 친구 남자들 막 술 마시고 막 들어가지고 들어와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신부는 막 계속 밥해 대고 막 뭐 술 대고 막 그런 공간이 아니다. 이 후파, 이 공간에는 누구만의 공간? 신랑과 신부만의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후파의 공간, 그 후파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단 신랑과 신부 둘만의 그 공간으로 거기 안에서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후파가 이렇게 딱 있으면 네 개의 기둥, 모든 사방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활짝 열려 있죠. 네? 이건 뭘 상징하느냐? 섬김을 상징해. 네? 유대, 고대 근동에서는 광야를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나가가지고 사람들 하나 기다리다가 사람이 오면 손님들 오시라고 막 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이게 손님 문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생 너희들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니. 토라에서도 뭐라고 해요? 나그네들을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므로 우리 나그네 인생에 있어서 유한한 것을 알고 그걸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이 뭐다? 지혜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막이 어때요? 어떤 장막이 우리의 장막이? 초막절. 초막절이 왜 초막절이에요? 초막 위에다 뭘로 져요? 초막 지붕에다 뭘 갖다 놔요? 네, 나무 가지들, 네? 나무 가지, 풀과 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거기다가 지붕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지붕이 딱 해놓으면 광야에서는 어때요? 그늘을 막아주니까 생명의 그늘이 되지요. 근데
그게 오래되고 하루 되고 이틀 지나고 막 열흘 지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비틀어가지고 거기 계속 있으면 죽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초막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집은 아파트라도 다 그렇게 쇠하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파의 지붕은 뭘로 되어 있다? 뭘로 상징해? 파란색이 하늘색,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 하나님의 지붕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므로 이 우리가 들어가는 이 후파, 이 장막, 초막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장막, 하나님이 지붕되어 주시는 장막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거처, 영원한 집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처, 그 처소로 들어가야 된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은 시인은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됐다? 거처, 처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이 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이 되시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영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